창세기 15장입니다. 구약 창세기 15장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1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인터넷 상황이 잠깐 양호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지금 괜찮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인터넷도 얼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위 수여식을 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잠깐 그 간증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아프리카라는 곳에 가서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 밤에는 추위와 더불어 싸웠고 또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맹수들과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오른 팔도 그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선생님께서 그런 아프리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아프리카 생활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한참 그 생각을 하면서 머뭇거리더니만은 하는 말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굳세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신실하시다 또는 미쁘신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책,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말한 대로 이 성경 안에는 온갖 약속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성경 안에는 32,500가지의 언약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2,500가지. 종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배우고 이 성경대로 이 성경의 약속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게 되면 성경에 언약된 그 모든 축복이 바로 그 사람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 계획은 범죄하고 나서 세운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짓기도 전에 범죄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 예정이 바로 이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시면서 그에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 성경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셨던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나섰죠. 그랬는데 창세기 13장에 오면은 자기 조카 롯하고 갈라서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도 자기 조카 롯에게 목주하기 좋은 소돔들을 다 내어주면서 양보를 했거든요. 왜 그랬는가? 얼마든지 이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지만 조카에게 양보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14장에 넘어오면은 조카 롯이 선택해 간 소돔 땅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완전히 패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뭐 재산도 물질도 다 빼앗아갔죠. 사람도 포로로 잡아가고.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나라들을 다 이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싸워서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때에 소돔 왕을 만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인사말이 사람은 내게 돌려주고 물품은 당신이 다 취하시오. 자, 이런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나는 전리품 실오라기 하나라도 나는 차지하지 않겠다 하고서 다 양보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서 이겼으면 전리품을 얼마든지 자기가 차지할 수가 있고 소돔 왕도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왜 양보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이죠.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 큰 상급이 된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후사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 집에 종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하시고 그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못 세지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언약 체결식을 하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21절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중간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신실히 이루신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께 물은 거거든요. 그것은 재물을 쪼개는 죽음과 삶의 언약 체결식으로 증명을 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 말씀과 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히 거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거죠. 참 아브라함이 듣고 기분이 엄청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실 증표가 무엇인가, 이걸 물은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물었다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증표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9절과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재물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짐승을 잡았겠죠. 각을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암소, 암염소, 순양은 재물을 쪼갰다고 했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전적 순종하지 않은 것 아닌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산비둘기, 쥐비둘기는 제물로 드릴 때에 레위기 5장 8절에 보면 그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 비둘기는 안 쪼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맞게 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객이된다, 괴로움을 당한다, 바로 그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인데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 체결식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각을 떠서 벌려놓고 그 가운데 통로로 계약 당사자 상방 간에 그 통로로 지나갑니다. 그럴 때 그 계약이 완전히 체결이 되는 겁니다.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약의 체결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짐승을 쪼갰잖아요. 그것처럼 만일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을 이렇게 쪼갭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를 이렇게 쪼갭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체결식은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주 엄중한 것을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켜서 사느냐, 이 언약을 어겨서 죽느냐, 중대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본문 17절 그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가 져서 어두울 그때 화로와 횃불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횃불이 그 희생 제물 사이로 착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 성립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언약 체결 방식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그 다음에 20절에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자, 이게 언약을
그렇게 했는데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갔는데 언약을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원수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의 시체가 공중에 새의 밥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엄중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 이행의 의무를 가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만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언약 이행의 의무를 가지시겠다는 거죠. 땅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땅에 대해서도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횃불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상반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이 서로 쌍방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위반할 시는 하나님도 이 짐승과 같은 운명에 처해진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고 쪼개서 각을 떠서 이렇게 하기까지 언약을 체결해 주신 그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뭘 바라시고 그렇게 짐승을 쪼개면서까지 약속을 맺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말해놓고 사람은 시건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시건이 없습니다. 실수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을 그 언약 안에 두시고 하나님도 만일 약속을 어기면은 이런 취급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셔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언약대로 다 삽니까? 인류 시조부터 언약을 어겨버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살을 찢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토록 간절하게 자신의 신실함을 믿어주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을 시켰던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언약은 상방간 몸을 쪼개면서까지 해서 체결하신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두고 언약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약속해놓고 안 지켜주실까요? 반드시 지켜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게 말씀하신 바를 모두 다 이루신다. 이 확신을 가지라고 이 언약 체결식을 보여준 겁니다. 증명해 준 겁니다. 여러분 신불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신불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은 신용불량자라는 말입니다. 신용불량자. 누가 신용불량자인가? 통상적으로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해서 금융 채무 불이행자를 가리켜서 신용불량자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에 대한 원금이나 또 이자를 갚지 않아서 또 신용카드의 연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준은 30만 원 이상을 90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겁니다. 30만 원 가지고 그걸 갚아야 되는데 90일 만에 석 달 만에 못 갚아서 그랬더니만 신용불량자라고 낙인이 찍힌다는 겁니다. 엄중한 사회죠. 만일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면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느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이 엄청 힘드는 일이라요. 보니까 첫째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할 수는 있지만 통장 거래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와서 통장을 압류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장 개설 사용하기를 힘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용을 요하는 그런 직종의 그 회사나 일거리는 취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든지 그냥 막노동을 하든지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신용 있는 회사에는 취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회사들이 신불자가 지금 연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은행에서만 신용불량자라면 다른 은행에 가면 괜찮겠지? 아니요. 다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할부나 렌탈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다섯째는 국세나 또 관세의 신용불량자가 되면 출국 금지 조치까지도 된답니다. 만일에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면은 이토록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빨리 그걸 갚으면 되겠는데 갚기가 어렵잖아요. 취직을 마음대로 못하니까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 같습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하죠? 아까 언약 체결식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쪼갰죠. 그러니까 언약을 불이행 시는 몸을 쪼갠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내 몸을 쪼개서 나는 그럼 죽어야 되니? 자, 재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물이 잡혀 죽어서 몸이 쪼개서 각이 떠졌어요. 그러면 재물이 지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못 걸어갑니까? 재물, 각이 떠서 이렇게 벌려놨어요.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죠. 우리가 점점 영적 무감각한 자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숨은 쉽니까? 숨도 못 쉬잖아요. 재물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체결식은 그렇다면 우리 몸을 쪼개기 위해서 이런 엄한 규정을 내놓은 건가? 어떨 것 같습니까? 보자, 너희들 언약을 못 지키자. 못 지키면 내가 쪼갤 거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 체결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체결식을 하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언약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제약시키고 제한시키고 가두고 자유 없게 만들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 사랑의 법입니다. 아멘. 사랑의 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이라고 그랬죠. 그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었을까? 그것은 육체의 그 자손, 또 그 물질적인 이 땅, 그것만을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나라의 기업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5절에 거기에 보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손이 육체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생겼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100세가 돼서 아들 하나 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늘의 별같이 주신다는 것은 그럼 거짓말인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다음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아브라함 너한테서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셀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 자녀가 많아질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실에 대해서 믿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에 그게 제일 첫 번째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성취가 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지금 사도들이 지금 전파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것은 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자녀가 그렇게 수없이 많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약속이 성취가 됐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도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벌써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고 오늘 본문 7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아주 탁월하고 우수하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 가나안을 얻게 되는 이것조차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참 자녀들 때문에 골머리 아프고 답답하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기업들에 대해서 사업체, 가정이라고 하는 기업도 기업이고 자녀도 기업이고 또 이 회사도 기업이고 활동 무대도 말하자면 기업인데 이게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예? 가정에도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이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는데도 기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 믿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이 있다. 아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골머리 아픕니다. 예.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스럽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사업이 어렵다 힘들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번창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 기업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또 이루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언약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언약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구원을 세워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한,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이 있다. 반드시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우리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가는 데는 좀 필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뭔고 하니까 우리의 수고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이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는 우리의 수고와 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계시죠?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가 빨리,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 기다리세요? 언젠가는 물러가겠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도 있고요. 또 수술을 하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또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사업이 번창하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가 생기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더 좋은 날, 행복한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오늘 그 언약 체결식을 하면서 기다림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약 체결식을 준비할 때에 그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는 것이 쉬웠을까? 그냥 어려웠을까? 하는 겁니다.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수양. 자, 이런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혼자서 이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송아지가 3년쯤 되면은 송아지가 아니고 큰 소가 되죠. 큰 소가 되고 또 새끼도 낳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소를 잡아서 쪼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3년쯤 기르면 몇백 킬로 나갈 건데 그 소를 쪼개려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 재물 전부 각을 떠서 쪼개내야 되니까. 암염소도 마찬가지, 수양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은 아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의 성격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해가 내리쬐는 정오쯤 돼서 아마 일을 마쳤을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금방 안 오셨죠? 그동안 재물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누가 달라들었죠? 11절에 보세요. 누가 달라들었습니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솔개가 고기 냄새 맡고 피 냄새 맡고 그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걸 쫓아냈습니다. 그 언약식을 방해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믿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언약대로 믿고 내가 언약대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고 하면 방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방해는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재물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솔개가 와서 냄새 맡고 물을 뜯으려고 달라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십니까? 12절에 가니까 언제 옵니까? 해질 때가 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침에 그 언약 체계식을 준비하느라고 시작했는데 지금 해가 져갑니다. 하루 종일이죠. 어둠이 깔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춥기도 하고 또 맹수가 피냄새 맡고 또 찾아오는 거죠. 맹수. 참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맹수들의 먹이를 잔뜩 쌓아놨는데 맹수들이 와서 그 먹이를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두렵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잠이 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잠자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이 깼는데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오십니다. 17절에 보니까 횃불로 오셔서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 체계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불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리로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언약이 성립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이런 기다림이 필요하고 이런 수고가 필요하고 이런 방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대로 사는데 아무 어려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착착 다 이루어 주실 거니까. 그런데 약속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온갖 방해하는 자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방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햇불로 오셨으니까 밤에 햇불로 오셨으니까 따뜻하게 보호도 해주고 불이 오니까 맹수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맹수들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불로 지나가신 거예요. 참 그렇게 지루하던 일도 하나님이 오셔버리니까 하나도 안 지루하지요. 이제는 밤이 돼서 추운데 불로 오시니까 따뜻하잖아요. 맹수들도 올라고 으악 소리치다가도 불을 보고는 못 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지루했던 고통도 이제는 싹 한순간에 다 해결돼 버렸죠. 순식간에 그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말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언약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언약대로 100% 살지는 못합니다. 언약대로 살지는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몸을 쪼개야 됩니까? 우리 대신 몸을 쪼개신 분이 계시잖아요. 주님, 내가 언약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불의함을 용서해 주시고 무지무능함을 용서해 주시고 담대하게 이 언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몸을 쪼개려고 온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코 우리에게 언약대로 복을 주시려고 이 언약 체결식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증명해 주셨죠? 첫 번째는 재물을 쪼개서 이 언약을 지키면 살고 언약을 못 지키면 너도 쪼갠다. 당신도 나도 쪼갠다. 이거거든요.
이게 언약 체결식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사람처럼 몸을 쪼갤 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그렇게 이 엄중한 것을 지금 언약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중차대한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예사롭게 여깁니다. 뭐 사람이 어떻게 언약대로 다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엄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보다 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 생명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정했거든요. 이걸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자손의 복, 땅의 복,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자녀가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신령한 가나안 하늘나라를 줄 것이다. 이걸 믿었던 겁니다.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살아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안 했거든요. 안 해도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내 육신의 자녀만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가 또 나야 되겠죠? 아멘. 또 땅의 기업체, 이 세상의 기업체도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잘 돼야 이걸 통해서 하늘나라 기업을 또 이룰 수 있게 되니까 이걸 하늘나라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요. 그 자손과 기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 가정의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골머리 아픈 온갖 문제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붙드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다림이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하나님이 척척 이루어주시지는 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솔개가 찾아와서 방해하고 재물을 뜯어먹으려고 말이죠. 그런 방해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약속대로 사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많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방 안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기다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대로 살아서 언약대로 복 주시려고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언약대로 사는 일에 힘을 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삶과 죽음을 통해서 언약하신 약속이고 우리에게 언약대로 살아서 언약대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언약임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나 또 육신의 자녀와 영적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많게 해주시고 땅의 기업체도 하나님이 번창케 하셔서 그것을 하늘나라 기업으로 부지런히 옮겨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때로는 수고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기다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상황이 역전돼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약속대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소망 가운데서 언약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